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말기제덱 히브리서 강해, 헤브라이 루트비 토라 주석책, 그 다음에 예슈아의 절기, 성경에 7절기가 있죠. 그래서 Feast of Yeshua, 그 다음에 말기제덱 로얄 토라, Every Shabbat의 토라 포션을 가리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뷰,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로지, 칼복 강해 등 36개 책이 있는데 현재 리타이어드 패스터지만 워싱턴 기독문인 협회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 3시에 이 장소에서 옆 장소에서 우리 기독문인 협회 정기 예배와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우리 전영건 박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나오실 때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로 따뜻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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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3회 알곡 문학 신인 문학상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인으로 수필가로 시인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9장에 보면은 그 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9장 11절에 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회복의 때이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셔서 작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생활 부분이 회복을 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에 이 축복의 회복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of Washington, 제일 먼저 크리스찬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긍휼로 3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제가 막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 책을 하나 사주셨어요. 빨간 책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조선시대 사파로 그려진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찬 라이더 소시에이션에 기독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미국의 펜타코스탈 계통의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거기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교회인데, 엊그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3개가 딱 있고 교회 이름이 있는데 Christian Faith Center. 와,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워싱턴주의 수많은 혹은 전 세계, 한국에 이 문인협회가 있지만 이 문학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는 이 문인협회는 다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을 받은 이후에 기분이 좋죠. 요즘 미국은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죠. 선거에 이긴 자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작가로서 뽑힘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요하고 이 상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경주로 표현했을 때 너희가 푸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빠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과 사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썩지. 이게 뭡니까? 그 멸류관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뭘로 표시하시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불로 된 것은 주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시고 아무것도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십니까?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회복의 시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누가 사용됩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미국 성도들은 엘리야 시대에 아주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많이 있죠.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게 되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이웨이를 구축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복을 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메시지 중에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그런데 말라기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아들에게로 이렇게 아비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영광의 회복의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무슨 말입니까?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알곡 문학상 같은 상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지만은 73개나 다윗이 목동으로 외롭게 양을 치면서 있다가 왕이 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이 양들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의 기도도 거기에 있고 찬양도 있고 죄의 고백도 있고 또 자연에 관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데 모든 다윗의 초점은 그를 지으시고 세우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을 통하여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많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가 다 작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도 있지만은 시편 이상으로 아름답게 주어진 수필이든지 혹은 시든지 그 캐러고리를 무엇으로 하든지 오늘 이 아모스 9장을 보니까 얼마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알곡 문학상 수상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시상식에 가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45년 목회 생활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탁합니다. 온도가 좀 높으니까. 제목을 무엇을 할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워싱턴주 크리스찬 라이터스 어소시에이션이 이 상 이름을 알곡상이라고 줬어요. 알곡. 이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 아모스 9장 11절 바로 직전에 뭐냐면은 알곡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채를 팍 해가지고 채를 들어서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봉사에 이 하이라이트 이 예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셨는데 아모스가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고 그 회복의 하나님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제가 감동을 받고 이것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와, 어떤 사람은 비스지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파종하는 사람의 뒤를 바로, 그 다음에 포도주가 넘치는데 포도주가 넘치기 전에 또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그침이 없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시겠대. 회복하시겠대. 그럼 이 다윗의 집이라고 그러죠. Tabernacle of David.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40년 광야 생활에는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장막을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그 집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의 집을 많은 왕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막 오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왜냐하면 다윗 이후부터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때 갈라지고 무너지고 북쪽으로 또 피난 가고 또 아수르 바벨론으로 온 세계에 다윗의 왕국이 부서지고 찢어져 가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찢어진 이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통일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다시 지으.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시대만 12지파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통일된 왕국에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찢어졌죠. 지금 이 시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보다는 창세기에서 훨씬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옛적 같이 다시 세우고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을 받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 모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이런 관계들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계기로 상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는 이 주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그 적용을 마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을 말하고 성막을 말하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 세 가지의 커venant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마을 골든 파트 홀딩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이 타블렛 언약의 말씀에 이 토라 이것이 돌판으로 이 두 돌판으로 딱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넣으셨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만나 그것도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 기적적인 음식이 만나. 두 번째로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아론의 집안에서도 다른 제사장 직분을 갖지 않는 다른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라죠, 고라. 그런데 고라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나도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데 12지파에 전부 막대기를 가져라. 막대기를 가져갔습니다. 그걸 언약궤 옆에다 둬라. 그것을 그 이튿날 잃어보니까 12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 중에 오직 아하론의 막대기에 살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막대기에 기저귀를 놔가지고 막 몸이 트고 싹이 뜨고 살구나무가 열렸습니다. 이거 봐라. 절대로 내가 기름 부으신 종에 손대지 말라. 기적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죠. 돌판에다 쓰신 기적. 만나도 기적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적이요. 두 돌판도 기적이요.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성물과 함께 오늘 결론됐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물 가운데 건너가고 나서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모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레이트 엑소더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입니다. 모으셔야 나라를 이루시죠. 백성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같은 일상 생활에서 회복의 긍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루 일과 일주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2달을 보내는 모든 여러분의 액츄얼 실생활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회복을 엔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업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들의 억울한 것,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아래는 중개자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배 생활에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친지 여러분, 그 다음에 혹시 또 나중에 미디어로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골든 그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의 기적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회복의 기적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회복되고 또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날은 진짜 알곡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워싱턴 주의 이렇게 축복의 문인협회를 통하여 알곡상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슬기로운 5천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문인들이
이 문인협회를 통하여 많이 생성이 되고 더 발전하여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작가들 시기들로 모여진 이 워싱턴 문인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정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이름은 You Raise Me Up. 플루트 연주로 우리 공원진 사모님 나오시겠는데 이 공원진 사모님을 잠깐 소개하면 Federal Way Youth Symphony Orchestra 우리 공원기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플루트로 연주하시는 귀한 사모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듣는 찬양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도 시간입니다. 멀리 태도에 사시는 우리 오덕상 목사님 나오셔서 1부 예배 축도로 마치고 2부는 우리 그 김은협회 부문으로 계시고 신이신 송명희 신님께서 2부 순서를 운영하겠습니다. 축도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8년 전에 기도 문인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들이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귀한 주님의 알곡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귀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믿는 이들이 또 구원받는 이가 더함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아낌없이 몸을 내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주 소망의 주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을 높임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